오늘은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하고 제가 다듬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을 위한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셨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희년을 위한 십자가. 희년이 이 해방의 해잖아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오늘은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의 지상 낙원이라 불릴 만한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이 있죠. 제주도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았고 함덕 바다도 참 예쁘더라고요. 몰디브, 하와이, 괌 등등 이 세상에는 참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곳이 참 많은데요. 누구나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는 낙원 같은 곳에서 여유 있게 쉼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 안에 다 가지고 있는 마음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낙원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처음 창조된 세상은 낙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곳, 정말 낙원이었죠, 말 그대로. 그런데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던 사람들은 죄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존 밀턴은 실낙원이란 제목의 작품을 썼는데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죄로 인해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낙원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휴식을 갖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이것도 저는 그 낙원과 안식에 대한 그런 어떠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류는 더 나은 세상, 정말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 사회주의를 채택하거나 자본주의를 채택하기도 했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사회주의는 자유를 희생시켰고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학기술은 어떤가요? 세계대전을 가져왔죠. 세계대전과 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더 강화시키고 환경파괴 등을 가지고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낙원을 그리워해요. 안식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만들어 보고자 하지만 인간의 모든 것들은 실패.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역사는 다 실패였다. 이게 우리가 살펴본 결론이에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참된 낙원과 안식은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낙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낙원은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해요.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 사람을,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지만 이분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이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나와요. 근데 아마도 이 한편에 있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4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너에게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낙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금 예수를 믿어 낙원을 얻게 되는 것,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대주제는 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복음서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구원하다라는 말은 17번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대주제가 구원이다 이렇게 보고요. 누가복음의 요절을 19장 10절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 누가복음의 주제가 구원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구절은 삭개오 사건에서 등장한 구절이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죠. 부정한 돈을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매우 작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막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삭개오의 열심을 많이 묵상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을 절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삭개오의 열심보다 앞선 것은 주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삭개오를 이 19장 10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여리고로 주님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는 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본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아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아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주님의 열심과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앞선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이 표현은 반드시 머물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잃어버린 자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19장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죄를 받는 것이지만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며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한편의 강도처럼 또는 삭개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낙원, 인류가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낙원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농담 중에 10원만도 못한 구원 이런 농담도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에 감격이 없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구원에 감격이 있으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네. 그랬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냐는 거죠.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낙원을 허락받았구나.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몸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죠. 구원은 안식이지만 여러분 멸망은 쉼이 없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기억해야 해요.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낙원을 허락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묵상하며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 감격, 구령의 열정 이런 것들이 살아날 때 또 우리 교회가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지역에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스스로의 방법으로 낙원을 얻으려고 막 돈을 많이 벌면 낙원을 얻을 것 같고 그렇죠. 물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낙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자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제주그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